샬롬!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건지셨어요.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간증들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만큼은 어렵겠죠. 내가 체험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 그것은요 내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주변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믿음을 키워갔던 사람도 있었지만, 심지어 그 기적을 봤는데도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거절해버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 내 믿음이 자랄 수도 있지만, 반면에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뭔가 그 기적은 귀신이 쫓겨난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믿음을 거절해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사건이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근데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면서 병이 치료된 거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믿음을 가지는데, 거기에서 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아까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디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그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성령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근데 단순히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어떤 행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믿음이 복종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의해 통치되거든요. 내가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산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적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되는 기적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귀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세상 나라에 속한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뭔가 화가 나신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니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회방하느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우연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놓고서도 그냥 우연히 우연이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뭐. 심지어 자기가 체험한 일인데도 자기 믿음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보고 뭐 시기나 하고 저거는 우연일 거야. 뭐 우연히 그랬겠지 뭐. 아유 뭐 어쩌다 그런 거지 뭐. 아유 뭐 그게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는데, 있게 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우연히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화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내 체험을 통해서도 내 믿음을 보여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체험에 대한 내 반응을 통해서도 내 믿음이 있음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야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죠, 우연이지 뭐, 이런 태도, 약간 냉소적인 태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저주받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내 믿음도 함께 자라나고 함께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곳에 내 영혼의 구원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소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도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택함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한 번에 받은, 이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한 번에 받은 구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위치적인 구원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구원은요, 이 단번에 받은 믿음,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단번에 받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적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온 믿음,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어떻게 그 믿음의 길에 은혜가 있었는지 체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면 믿음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살아서 믿음을 키워가시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내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이 구원받게, 그렇게 내 믿음이 사용돼야 되고요. 또 누군가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볼 때 함께 기뻐하며 나도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